때 아닌 여름 감기로 인해서들 다들 고생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기가 그냥 온통 다 제주도 전체를 막 휩싸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막 감기 환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장의 원래 전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다, 스데반의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끝부분만 봤지만 앞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참 설교적으로 탁월한 인물이다. 평신도였잖아요.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가능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설교가 왜 탁월했느냐? 탁월한 이유는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으로 딱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이게 그 누구보다도 팽배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출발점인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설교 시작 처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밑바닥에는 이 선민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데 그 뿌리 내려 있는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감을 가지게 된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받았다는 민족,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 그 우월적인 의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환상을, 착각을 깨트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들을 박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니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아? 천만에.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특별하다는 그 착각에서 제발 좀 그 환상에서 깨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과 우월감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또 하나 덧붙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뭘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불순종에 대한 얘기,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불순종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 52절,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이죠. 한번 읽을까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천사들을 통해 받은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냥 스데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그 자랑은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자랑을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설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을 탁탁탁 성경을 들이대면서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너희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쭉 읽어가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관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여전히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서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폐허점에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근거가 믿음의 성도라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밖에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면, 이야, 내가 뭐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기 공로를 세워요. 자꾸 뭔가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꾸 자기에게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에게서 뭔가 업적과 공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야, 그래, 내가 잘나서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지적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거리가 한참 멀어요.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살았던 바울도 그가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강조가 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철저하게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할례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자랑을 철저히 하나씩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트리고 있을까요? 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랑하고 있는 것을 콕콕콕콕 집으면서 그렇게 부수고 있을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우월감이 결국 누구를 죽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낼수록 우리의 자랑은 무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자랑해 오던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몰랐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습니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쩌면 소망이 없던 자들이죠. 우리에게 그 어떤 자랑거리도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질문?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 아무 말도 못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과거의 전통, 과거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씩 둘씩 늘어갈 때가 있어요. 자꾸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왜 거절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전히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했죠. 율법도 얼마나 그들만큼 잘 지킵니까? 성전에 가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거북스러운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데 그들의 자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그걸 너무 확신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의 성전 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전통과 형식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됐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사가 형식이 된 거야, 예배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었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없는 율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탁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는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겐 그럴 힘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드려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뭐냐? 믿음의 집안에서 그래도 나는 3대째 4대째 대대로 믿어온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고 자라나서 이제는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들어요. 너 십자가 앞에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네가 자랑하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면서 결코 너희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가 있으십니까? 따라합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는 안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 앞에, 복음 앞에 결코 환영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 그럽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명확한 설교였어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강팍한지 마음에 찔려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한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에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처럼 분노해요. 스데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였어요. 그러나 최고의 설교에 최악의 반응이었어요. 청중들은 갑자기 분노로 가득한 폭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57절에서 5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청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분노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와! 뭐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악에 바친 소리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귀를 막고, 이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달려들었다라고 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하여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암송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티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받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손해도 봐요. 비난도 듣습니다. 욕도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증인은 그런 거예요. 증인은. 증인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순교와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일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초기 한국 기독교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한국 초기 역사를 보면은 순교의 피가 흥건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400년 동안의 그 역사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뭘까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순교하는 일보다 과연 무엇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순교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어떤 힘이 그를 작용하게 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순교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게 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과 확신이 든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만한 이유와 죽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안 살아요. 대개는 우리가 어때요? 대개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본문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 60절 말씀 시작. 60절 아멘. 스데반의 최후의 장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물어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죠.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뻔히. 여러분, 그렇다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회심한 사람도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최후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최후를 보면 누가 떠올라요? 마치 누가 연상이 안 됩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하고 왜 이렇게 흡사한지.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오늘 스데반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맡길 곳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명장면이죠.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전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빼닮았을까? 그런데 저는 스데반도 예수님도 쫓아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향해 비난을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가 가능합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천만에요. 저도 인간인데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용서에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 맺힌 죽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앞서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도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스데반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은 죽음일까요? 아니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어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야,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 사람 평소에 잘 살았구나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한 맺힌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마지막에도 눈을 못 감아.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 어린 꽃다운 나이에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이에 불과한 죽음도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삶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 많다라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착하게 살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세상에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그의 죽음이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잃어버린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죽은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은 죽지만 반드시 당신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죽음이야말로 아름다운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건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56절 말씀,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활짝 열렸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의 환상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걸 스데반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서 계신 거예요. 어쩌면 모든 믿음의 성도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장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끝에 뭐라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냥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저주가 아니며 재창조의 과정이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가 지나면 이 밤에도 잠을 잘 것이에요. 잠을 청하는 이유가 있다면, 잠을 자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뭘까요?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거잖아요. 어쩌면 누가가 그렇게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실제로 자는 것처럼 보였는지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악을 쓰며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한이 가득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원한의 감정이 없었어요.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상태입니다. 잘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이고 죽는 이유이면 최고의 죽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결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오늘 바울과 스데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누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울과 이 스데반의 출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돌로 친 사람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었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사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도 나중에 뭐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초계와도 같이 버렸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영혼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의 삶은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헛된 죽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매몰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물론 지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켜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핍박을 통하여 교회는 8장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 뭐라고 합니까?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 죽음의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가 본 게 뭘까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이 말씀을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인간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법정이 열린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의 법정이 세상의 재판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꾸 탈기독교가 가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지.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로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염두에 뒀어요. 박해를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의 신앙은 그래서 강력한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예수 믿는 시대, 예수 믿는 것이 보장된 시대가 오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 되십시오. 처음도 끝도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오직 성도의 진정한 영광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영광 높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